성경 본독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간혹 심심찮게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하던 말씀을 꺼내시더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참으로 새삼스럽게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때에는 하지도 않던 특별한 만찬을 함께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그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면서 특별한 식사를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이 부탁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이러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밤중에 무슨 연고인지도 모르게 불현듯 그 방을 떠나 어둠 속으로 가고 이런 묘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꺼내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시는 좀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오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길을 걸어 따라오는 동안에도 많은 반대와 또 그리고 억압하는 세력들과 무시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의 그런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고 공공연히 함께 합작하여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합세하여서 시기를 보아 때를 보아 예수를 잡아 처형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입장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덜컹 떠나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도 없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를 그냥 놔두시고 혼자 가버리신다는 것 때문에 생각이 혼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때였으니까 베드로가 모든 동료 제자들의 심정을 대변하여서 결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가겠다.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따라가겠다고. 사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두려울 때 더 큰 소리를 치는 법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 애를 쓰고 그리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것 같지 않아요? 이 개들도 보면 상대방이 개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 전혀 없지만 만약에 개를 두렵게 만들면 그 개는 나의 발 뒤꿈치를 얼마든지 물려고 덤벼드는 법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사람들은 크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격을 시작하는 법이지요. 저는 예전에 어릴 적에 학교가 동네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동네 위에 살았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는 또 반대편 산 건너편 반대편 동네 위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정교사가 있어가지고요, 매일 나보고 불러서 같이 자기 아들하고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너무 길이 멀잖아요.
공동묘지가 있는 산을 딱 넘으면 집으로 가는데요. 그게 아차 순간에 얼마나 두려운 걸음인지 몰라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 가정교사 선생님이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 중간쯤에서 빠이 하면 저는 막 뛰어서 집을 가고 이랬는데 이제 몇 번 했으니까 너 남자잖아. 혼자 가. 그러시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가 깜깜해졌네. 그럼 밥 먹고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거 어떻게 걸어갈까. 검은 어두컴컴한 공동묘지 옆을 지나갈 때는요.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 않은데 저는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큰 목소리를 노래를 부르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어깨를 펴고 그냥 걷습니다. 그러다가 다 왔다 싶으면 죽어라 하고 달려가는 그런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사실 베드로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속마음, 두려움에 차서 요동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이미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그 문장이 영어로는요.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그렇게 적었습니다. trouble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trouble을 우리말로 무엇이라 번역하면 좋을까 싶어서 영어 사전을 열어봤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뭐라고 주로 번역을 하나 그랬더니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마음이요. 마음에 그저 어려움을 느껴서 힘들어한다 뭐 이런 뜻의 단어가 trouble이라고 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보니까 영어 표현은 그렇게 했네요. 근심하지 말라 하는 대신에 그 마음에 네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rouble 단어가 제대로 번역했나 그러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영어로는 trouble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로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찾아보았더니요. 그리스 단어로는 타라소라는 단어가 영어로 trouble, 우리말로 근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 속에요. 두려움이나 혹은 당혹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을 치는 상태가 바로 이 trouble, 근심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쓴 단어의 뜻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움이나 염려로 너 요동치게 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말라. 줄여서 말씀을 하면 어떻게 네 마음이 요동치게 버려두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너져 내리던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 저축해 두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불치병으로 인한 좌절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몸을 어떻게 가누며 어떻게 사람다운 모습을 내가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짓누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자구책으로 한국의 노인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피난의 길이다 생각해서 죽는 것이에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근심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도 그 근심에 저들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고 나 홀로 남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할까 하는 이 두려움은요. 그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는 공통된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살아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이니까 믿음 없다 소리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염려해서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영웅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생각을 품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지요. 인사할 때 분명히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상대방이 나를 접근해 와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무엇이라 합니까? 염려 없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들은 것이 있으니까요. 지금 돈 때문에 온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고 신앙이고 뭐고 지금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밖에 없는데도 주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믿습니다. 건강이 마지막 벼랑까지 막 밀려가서 이제는 내 몸이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간다 싶은데도 괜찮아. 두려워 말아야 해야지. 믿음이야. 오직 믿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살아가니까요.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근심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내일을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프지요? 겉으로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이며 얼마나 나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요동이 치는데도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믿음이란 이런 것인가요? 두려워도 안 두려운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근심이 가득해도 근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며 슬퍼도 슬프지 않다고 얼굴에 미소를 띄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가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말씀이라면 절벽이라도 떨어져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은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두려워도 태연하게 근심이 몰려와도 태평스럽게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믿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수련을 닦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웅스럽게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굳이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가르치는 덕목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모든 것이 고통이고 그래서 머릿속에는 온통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 내 마음은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태연한 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면 주님이 그런 사람 오늘 찾아오신다면 오늘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오늘 제자들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네 마음이 요동치게 그렇게 버려두고 있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에 휩쓸려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말라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그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혼란을 겪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할 것 없습니다. 힘들면 힘든 것이에요. 아프면 아픈 것이고 넘어지면 넘어진 것입니다. 실망이 되어 있어 지금 좌절이 있으면 나는 지금 좌절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고통의 그 요동치는 것과 두려움의 파도나 짓누르는 불안감 이런 것을 결코 우리는 부인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프고 두렵고 근심에 짓눌리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신앙인이거나 아니거나 우리는 동일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동일한 신음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오늘 이 근심하지 말라. 네 마음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요동치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그 단어, 그리스 단어로 쓰여진 타라소란 동사가 쓰여진 문장이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첫 번째 기록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록이 나옵니다. 11장 33절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그리고 많은 통곡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이미 무덤 속에 나사로가 죽어 묻힌 지가 3일이 지났는데요. 그 돌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에 이렇게 적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돌무덤 앞에 갔더니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들이 와서 막 통곡하며 우니까요. 영어로는 그 우는 것을 weep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cry라고 그러지 않고 weeping, 소리를 내며 흐느끼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도 흐느껴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나사로를 생각 흐느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요. 원어를 보면 신음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그렇게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을 여기시고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시면서 주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신 건요, 그냥 눈물 주르륵 흘리고 점잖게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이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Jesus wept,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며 흐느껴 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 좋은데요. 예수님이요.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죽은 앞에서 왜 울었죠? 그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비참함과 그 고통을 보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기록은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을 아시고 그때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27절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Now my soul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요동을 치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통스러워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더니 그 다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고통을 쏟아놓으신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 주님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는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니까 가기는 가야겠다 하신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세 번째가 가롯 유다가 배신하는 그 장면의 직전에서 주님이요, 그 예언하시면서 하신 장면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있었던 그날 밤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and testified. 그 심령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요동치는 그 심령 때문에 그 괴로워서 주님이 뭘 했다고요? 자신의 그 괴로움 때문에 사실을 막 입으로 토해낸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 입을 가만히 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 사실을 토해낸 거예요. 가롯 유다 배신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견딜 수가 없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그런 일은 나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 아니었습니다.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때로는 눈물을 같이 소리내어 울면서 쏟기도 하고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입으로 그 고통을 토해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스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태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요동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잘되고 말 것이니까, 어떤 일도 다 잘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괴로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대단히 비현실적인 생각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너무 표면적으로 쉽게 해석한 것입니다. 악은 어디나 존재하고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 위해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두려움과 당혹함이 일어나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을 겪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괴로움 겪으셨잖아요. 눈물 흘렸고 그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투명인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동일한 육체를 가졌고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지요. 예수 믿었다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모든 것도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 가운데 요동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적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요동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말라.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볼 줄 알아야지.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고 비현실적인 몽상에 젖어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요동치는 일을 당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렵게 사는 것, 그것 인정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직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요동을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 근거가 첫 번째 근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는 서술문입니다. You believe in God.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를 믿으라 명령문입니다. Believe in me.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 지금 제자들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이 떠나고 환난을 당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겠지요. 이 사람들은 대대로 자기 평생 믿어온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살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You believe in God.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오늘까지 믿고 살았는데 이 어려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다니까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떠나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해. 나를 믿어야만 해. 그래야만 그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말로는 믿으라 그러면 그저 믿는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영어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I believe you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believe란 동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영어가 in이라는 전치사를 썼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번역을 in이라고 했나? 그 영어가 우리에게 좀 뜻을 잘 이해하게 전달하려고 번역자의 의도대로 놓나 아니면 원본에도 이런 말이 있나 싶어서
그리스 성경을 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을 보았더니까요, 그리스 성경에도 이 전치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치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 전치사는 인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에이스톤 때원 in the God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인미 그럴 때는 에이스 에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네요. 이 인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뜻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은 그냥 상대방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Believing 한다는 것이, 믿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relationship in trust, 믿는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전치사 in을 쓴 것입니다.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김성민 집사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어서 김성민이 잘할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과요, 김성민이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김성민이 잘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개인적 관계를 맺고서 내가 상대를 믿는 것은 그냥 그 상대를 신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는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사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은 기도하면 병든 자마다 다 고쳐주신 것을 보니까 고쳐주신대. 이렇게 능력자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는 믿음으로 족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은 Believe Jesus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Believe in Jesus. 주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맺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어떠한 수치보다도 더한 수치를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더 큰 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분이, 더 큰 경제적인 그런 비난한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더 많은 질투와 질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의 골이 깊은 계곡을 지났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인생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고 힘든 길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주님이 어떤 믿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를 괴롭고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매한 기도를 쏟아내고 하는 그런 처지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믿음을 가지라. 너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그냥 믿고 능력자가 너를 도와준다고 믿는 애매한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 주께서 이 길을 함께 걸어준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 속을요, 나 혼자 가고 주님이 바라보면서 나에게 힘을 부어주면서 통과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파도를 아시는 분이, 그 파도를 이미 통과해 부신 분이에요. 나의 손을 붙잡고 건너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다. 그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의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2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연상하는 문장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주님이 가기는 가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가면은 네가 있을 집을 내가 마련해 놓으려고 가는 거니까 그게 다 마련이 되면, 다 지어지면 내가 와가지고 너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가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께서 천국에 내 있을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되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리고 집 짓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구나. 재밌게 잘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가자 하면 가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가면은 큰 집을 지어 놓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라틴어 성경에는 거처라는 것을 맨션이라고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시대요. 사실 그 설교대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하면 집을 지었는데 큰 집을 지어준대요. 4칸짜리 5칸짜리 4,500 스퀘어 피트 3도어 그라지 하우스를 지어주고요. 이 땅에 지멋대로 살고 지 욕심 부리고 살고 막 지밖에 모르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단칸방 그저 월세방 800불짜리 지어놓고 그 데리러 오신다. 뭐 그래서 가봤더니 천국에 가봤더니 봤다는 거요. S 누구 목사가 있을 집 보니까 구중궁궐 같은 대궐을 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또 성도 앞에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 간다고. 글쎄요. 이 땅에서도 집 때문에 씨름했는데 천국 가서도 집 때문에 씨름해야 된다면 그 천국이 조금 복잡한 곳이네요. 그죠? 사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거는 없겠습니다. 어떻게든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물질적인 집을 가지고 영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좋은 것이다는 설명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비유는 대단히 유대적인 비유입니다.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 이야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 비유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유대인은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먼저 수소문해서 이쁜 시약시를 찾습니다. 찾으면 그 시약시에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몸값은 얼마로 할 것인지 다 옛날에는 결혼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사왔으니까요. 그렇게 다 계약 조건이 맞으면요. 아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방문을 갑니다. 아마 이것이 가면서 그날 약혼이 성립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 신부될 사람과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마음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법적인 조건이 다 클리어되고 나면 아들에게 아버지가 잔을 줍니다.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아들이 잔을 마시면 내가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겠다고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고 한 잔 채워서 여자에게 건네면서 이 잔을 받으시고 나의 아내가 되어 주겠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내가 그것을 승낙한다는 뜻이 되고 그 잔을 마시면서 여자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앞으로 당신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럼 그 일종의 결혼이 이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신랑 쪽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신부댁의 신부는요,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나 신랑이 자기 데리러 올 날을 기다리고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아버지는요, 이제 아들의 신혼 살림을 위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곁에 방을 짓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신혼살림 아들 집을 또 곁에 짓고 이 집이 다 지어지면 그 다음에 신랑을 데리고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웨딩데이인 거예요. 신부는 그날 생각지도 않게 2달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집을 뚝딱 짓고 그냥 신랑이 오니까 얼마나 기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3달 만에 올 줄 알았는데 6개월이 되어 다시 안 오네. 하면나 올까? 그래서 그 많은 비유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비유들이 다 그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다가 그 신랑이 막 오다 보니까 길이 멀어가 밤중에도 올 수 있으니까 등불 들이고 나가서 기다리라 친구들하고 기름 준비 이런 얘기가 다 거의 비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 비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한다고 이해해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너희들과 맺은 약속이 있다는 첫 번째 결혼이란 그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잠시 떠나 준비하는 기간이다. 너희들과 내가 맺은 약속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 다 준비를 하러 간다. 내가 그러나 그 준비가 다 되면 그때는 내가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나와 헤어지는 법이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들으니 제자들이 첫 번째 들어온 건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요. 천국 가는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다음의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들어온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고통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를 찾아올 그 해결의 날, 주님과 함께 하신 그 날을 기대하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고통을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고 그 처소를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서 오늘 못 견뎌 못 살아 정말 죽겠어. 그렇지만 저기를 보니까 견뎌내야 되겠네. 왜? 저것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삶이니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 고통이 긴 것 같지만 지나보고 나면 고통도 잠시 우리 삶 속에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을 벗어나서 돌아보면 그 시간도 참으로 잠깐 이 땅에서 겪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약속의 삶이 있다는 것으로 오늘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고 탄식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네 고통을 한다. 나와 함께 걷자. 그리고 내일을 보라. 내가 준비하고 있는 너희 다음의 삶을 너가 바라보라. 그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 어떻게 해요? 힘을 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거나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들 다 요동치는 마음으로 그 고통으로 넘어지고 도망가고 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께서 다시 저들을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며 길을 걸어주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천국 만난 것이 저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저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맞아 살게 하신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영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온 삶을 살았습니다. 풍랑의 세월이었지요. 고난의 길이었지요. 그렇지만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산 거예요. 오늘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그 고통의 길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길 걸었어요. 세상에 엄청난 파도를 만나 배가 파손한 것도 여러 번이었고요.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게 당해서 바울은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든지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부에 처할 줄도 그 비결을 다 배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살았지만 저들은 한 번도 요동치는 그 고통의 마음 때문에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주께서 저들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믿은 대로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으니까요. 저들과 함께 하시며 이루어가는 내일을 저들은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광야 40년, 우리는 그저 40년 그렇게 살았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물도 구할 수도 없고 농사지어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단지 아침에 만나라도 내려주면 그거 걷어서 먹고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면 그 샘물 하나 가지고 온 족속들이 그 물 퍼먹고 살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그랬겠습니까? 너희들 40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40년 살아온 나를 돌아보라. 그 40년 사는 동안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의복 그렇게 한 벌로 살았잖아.
옷 새로 직접 안 어디는 거 사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40년을 너희들 대대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옷 안 떨어졌다. 맨살 드러나지 않은 삶이었잖냐. 40년 동안 단벌신금 한 거래로 그렇게 살았다. 헤어져서 맨발로 찢어지는 그런 발 되지 않고 신발이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것만 그랬습니까? 가나안 일주일도 안 걸리고 이제는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사막에 묻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다 그들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장밋빛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노래 부르고 인생을 향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행복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배신과 좌절과 가난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모든 파도 속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을 수 없는 길인 것을 아는 까닭에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믿음을 품고 내일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고통으로 오늘 이 요동치는 것으로 내 인생은 결코 마감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믿음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